그 원효 대사가 의상과 함께, 의상대사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당나라의 불교를 배우러 유학을 가던 길에 어떤 무덤가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근처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신 물이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했겠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해골에 담긴 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 구역질과 비명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커다란 각성이 하나 생기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유명한 법리를 들고 다시 당나라 유학을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불교를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에 달렸다는 거, 그것은 뭐 불교의 법리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실려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바닥에 침을 뱉었다 칩시다. 그럼 손바닥에 뱉은 그 침이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 침은 방금 전까지 내 입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입에 있는 침을 나 지금 더럽다 생각하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뱉은 침이나 입안에 있는 침이나 그게 그건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기분이 덩달아 좋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죠. 거기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판단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음이라는 게 혼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환경이 좋아지면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내 마음도 좋아지고, 어떤 보여지는 환경이 나쁘면 덩달아 내 마음이 나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뭐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라는 건 언제나 현재라는 환경을 파악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일까지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과거는 현재에 일어난 게 아닌데 지나간 건데도 왜 괴로워하냐 하면 지나간 과거를 현재의 눈으로 끌고 와서 현재화시키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앞으로 닥칠 미래,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어나지 않은 것을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화시키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그런 출력들이 입으로 계속 나오게 되죠. 왜? 눈으로 입력된 것을 입으로 그대로 출력하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죽겠다, 망했다, 힘들다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은 알겠지만 컴퓨터에서 어떤 작동을 다 프로그램화하고 다 무슨 그 문서나 어떤 작업들을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프린트합니다. 출력이 되는 거죠. 인풋이 있는 것처럼 그 인풋된 걸 그대로 아웃풋을 시키는 게 출력인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이거 인풋입니다. 환경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입으로는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마음이 이렇게 아웃풋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이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프린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뭐냐?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현재화시키지 않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대로 마음을 먹게끔 안 하게 하는, 보여지는 그대로가 내 마음을 만들게끔 하지 않게 하는 어떤 새로운 힘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마음 자체를 잡아버리는 능력,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잡아버리면 선악과는 먹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쳐버리면 선악과만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 싸움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사람 얼굴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아니 있겠습니까? 눈이 입으로 나가는 것, 내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그대로 입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라면 우리 사람 얼굴은 눈과 입 사이에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코와 귀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입력이 되어버린 환경, 내 눈으로 바라봤던 그 환경이 입력됐을 때 그걸 바로 입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전에 중간에 코와 귀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코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다시 말하여 어떻게 보면 그 생명력을 주는 기도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환경이 바로 입으로 나오기 전에 그 중간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그것으로 내게 보여진 환경을 계산하고 그 기도와 말씀에 적용시켜서 다시 입으로 출력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얼굴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성도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한자는 성, 거룩할 성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할 때도 그 성이고 성도할 때도 그 성입니다. 근데 그 한자가 귀자와 입구자 밑에 주인 주자 비슷한 걸 달아서 귀와 입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글자기 때문에 짧게 만든 거지 귀 이자와 입구자 사이에 저는 눈, 목, 코, 비 이게 다 생략된 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각의 주인이 그 밑에서 주님이 되는 거, 그때 비로소 거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지는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환경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결론이 될 때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버리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옛날에 그토록 비참하고 아파했던 과거, 그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현재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눈으로 보여졌던 것이 입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버무려져서 새롭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느꼈던 어떤 아픔과 비참했던 과거가 있다면 그걸 지금 믿음의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현재의 그 옛날에 아팠던 과거가 지금 이 현재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능과 통로가 됐죠. 그것을 알고 옛날에 내가 당했던 고난이 의미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했던 그의 인생의 최후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당신네들 탓이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순환과 고난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하면 바로 이 나를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흉년에서 살아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뿐이다라고 자기의 쓰라렸던 과거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보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자꾸 끌어와서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오늘날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행여 앞으로 되어질 일이 좀 암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망으로 지금 나에 대한 미래를 현재에 해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바라지 않는 것들의 그런 실상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이 현재 싸움이에요.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잡느냐 못 잡느냐, 지금 현재의 나에게 닥친 환경이 얼마나 쓰냐 아프냐 세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환경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금 잡고 있느냐 못 잡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잡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신자는 기도와 말씀 없이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입력된 게 입으로 바로 나오기 전에 코와 귀를 거쳐야 되듯이 신자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과정을 거쳐야 반드시 그 작업 후에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왜? 마귀는 늘 보이는 것 갖고 유혹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현재의 환경을 들고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의 환경과 처지만을 골똘하게 보게 하고 자꾸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합니다. 집요하게 해서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게끔 하는 그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으로 본 그대로 출력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재의 환경이 나쁘다 해도 말씀이라는 영적인 귀, 기도라는 영적인 코, 그것이 지금 현재 환경 그대로를 출력시키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경상도 말에 마음 단디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쪽 계통 계신 분은 알아들으시겠죠. 마음을 단단히 하란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개입되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마음에 단호함이 생긴단 말이죠.
제 경험상 이 마귀의 집요함이라는 건 아무리 집요해도 우리 믿음의 단호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요하게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믿음이 단호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그 수요일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첫날 소개된 강사 목사님은 뉴욕에서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한국에서 하는 그런 상담 정도가 아니라 보통 의사가 되는 과정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거기에 뜻이 있어서 지금 그 자격증을 갖고 와서 우리 한국의 또 감리교 위에서 또 여러 교단 위에서 귀하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정신과 의사인데 아무튼 젊었을 때부터 두 분이 그 방면에 뜻을 두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여기에 대한 주제로 집회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고 현대의 이 멘탈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마귀의 유혹들로부터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팁, 또 그런 비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은혜에 대한 그 하나의 마음.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일심을 갖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이게 단단해지면 되는 거죠.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참석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냥 참석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헌신자, 봉사자, 수고해야 될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갖지 말고 단호해지는 마음이 필요하죠. 왜 수련회를 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죠. 좀 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려고 주신 기회 아닙니까? 강화에 있는 수련원 환경이 아주 좋은데 호젓하고 조용해서 우리들만, 우리 교회만 쓰게 되는 일정입니다. 바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가 멀진 않으니까 바라기는 저녁 집회라도 꼭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 바라요. 여러분이 받은 그 순서지에 오늘 그 수련의 말씀 혹은 수련 전체 제목이 애지중지. 애지중지란 말은 다 아는데 조금 이렇게 한자 좀 아시는 분은 애지중지가 이 한자가 아닌데 라고 갸우뚱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한자를 썼는지 수련회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석을 결단할 것도 마음의 단호함이 필요하죠. 내가 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혹에 집요한 것은 믿음의 단호함을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수련의 결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 힘, 단호해지는 힘, 그것이 생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심으로 잡는 거고 또 하나는 큰 마음, 대심이라고 그러죠. 대심으로 잡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심으로 잡아라. 우리가 마음 잡는 겁니다. 일심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는 자가 있습니다. 씨를 심는 자. 근데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씨를 심으려면 힘이 드니까 뭐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먹을 양식,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씨를 심고 나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한 절을 읽었지만 내용상 뭘 캐치해야 되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네, 요거를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심는 거, 그거 하나죠. 이 수학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절은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심는 자, 씨를 뿌려야 돼. 그리고 그렇게 뿌릴 수 있는 씨가 있어야 되니까 그 씨를 얻어야 되죠. 두 번째는 누군가를 통해서. 세 번째는 그 일을, 씨 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 과정에서만 해도 네 가지의 마음이 있죠. 한 가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씨를 뿌려야 할 마음, 그리고 이 씨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라고 신경 써야 되는 마음, 그 일을 하려면 내가 먹고 해야 되는데 음식은 어디서 얻나, 뭐 이런 마음, 결론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열매가 과연 얼마나 거두어질 것인가라는 뭐 그런 마음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들 중에 뭔가 하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왠지 이거는 수확이 잘 안 될 것 같고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 그 환경이 잘 안 될 것 같이 보여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씨를 뿌리려는 마음도 사라져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뿌릴 씨도 주고 뿌릴 수 있는 양식도 먹여준대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10절 안에 주시사, 주고 뭐 이런 표현 많아요. 거기에 주목해 봅시다. 그 표현들이 뭔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이게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뭐가 주어예요? 씨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먹을 양식 주시는 것도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씨를 뿌리는 전체 4가지 과정 중에 3단계, 뿌릴 씨를 주시는 분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음 중에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만 남죠. 어떤 겁니까? 제일 첫 구절에 심는 자, 즉 씨를 심는 거, 그거 하나만 남게 돼요.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복잡한 게 사라져버리죠. 이 전체 수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마음들이 하나씩 잘려나가면서 하나의 마음이 딱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 잡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일심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씨를 뿌립니다. 성경에도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근데 우리는 보통 옥토가 주제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옥토 같은 밭을 만들자라는 설교 많이 듣습니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이 비유를 말하면서 옥토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옥토가 초점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은 이 비유를 들 때 씨를 뿌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예를 들면 길가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 하나,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이래저래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면 안 되겠죠. 뿌리다 보면 그런데도 씨가 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땅이 씨를 뿌릴 때요, 지금 여기서부터 100m까지는 길가다, 100m부터 이제 200m부터 300m까지는 돌짝밭이다, 이렇게 섹터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형의 흙 자체가 거기에 옥토도 덤성덤성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무슨 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돋보기로 하나하나씩 씨알을 이렇게 뽑아갖고 옥토에만 골라서 뿌리는 이런 식의 씨 뿌리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흙 뿌려버린다고요. 흙 뿌려버리면 자기 눈에 대부분 옥토처럼 보이는 곳에는 씨가 많이 열매가 맺는 옥토가 될 거지만, 뿌리다 보면 가시떨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씨 뿌리는 자가, 주제가 씨 뿌리는 자 아닙니까? 주님의 비유는 돌밭에 뿌려질 것 같은 환경이 눈에 보여. 지금 여기서 뿌리면 이 가시떨기에 뿌려질 것 같은 게 눈에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 그 근본의 마음을 접게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돌밭만 눈에 집요하게 보이면 내가 지금 씨를 뿌려야 된다는 마음이, 원래의 마음 그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적용을 시켜 본다면, 자, 심는 자, 그에게 씨도 하나님이 주고 씨를 뿌릴 힘을 낼 수 있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고 그 씨의 풍성한 열매도 하나님이 거두어주신대요. 그러니 지 눈에 봤을 때 비록 내가 여기 뿌리면 가시떨기 혹은 돌밭 이런 것에 뿌려진다라고 내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은 지금 씨를 뿌리는 그 마음, 그 일심 하나에 집중해라. 그것이 네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 자체가 천국을 말하면서 사용하셨던 비유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때 내 마음을 잡는 것이 불교처럼 마음을 비우거나 색즉시공 공즉시생의 텅 빈 마음을 통해서 내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일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잡는 거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였어요. 제가 캄보디아도 몇 주 전에 갔다 왔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캄보디아보다 더 더워요. 우리나라가 요즘은. 습하고 땀이 계속 나고 그러죠. 전도사님이나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의 그 헌신적인 섬김이 아이들에겐 큰 은혜의 그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뭐 청소년뿐만이겠습니까? 여름 내내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참 귀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매번 설교를 거의 2시간 반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거 2시간 반을 여러분은 아마 못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신기하지만 제 자신도
이 애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인데 그 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가는 학생이 없었어요. 한 번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끝없이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요즘은 제 몸 상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실은 이 2시간 반을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게 요즘 같아서는 정말 쉽지 않은데, 마음이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갈래로 조금씩 나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애들이 어리니까 또 제 설교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대강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대강이라는 건 그냥 뭐 적당히 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날씨는 엄청나게 덥죠. 그리고 애들은 아직은 어리죠. 기타 등등. 그리고 그 따라간 스텝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을 많이 했던 친구들인데, 찬양에 능한 그런 도우미들이 많이 스텝으로 좀 도우미들이 많이 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찬양 위주로, 날도 덥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 위주로 쭉 진행하는 그런 수련회를 삼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래저래 이렇게 마음이 자꾸 2개, 3개, 4개 자꾸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파워를 잃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근데 눈으로 보는 환경 자체만 보면 그 정도 수준에 맞추려는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하루만 내가 할까? 하루는 다른 목사님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또 막 들기도 하면서, 근데 한참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단호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목회하면서 제 사명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을 세우는 거,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 낙은 구령열이에요.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인도함 받은 자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 이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고 저의 목회 일심인데, 정말 헌신하여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가만 보니까 직장 휴가들 그 귀한 거 다 수련회에 소비하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착하고 말 잡는, 우리 말 잘 듣는 애들, 걔네들 이렇게 보고 다시 드는 생각이,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 지금은 어리지만 주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 화도교회를 앞으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애들인데, 저기서 진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이 기독교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다 보니까 마음에 싹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모든 잡다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일심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심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환경만 보면 들 수가 있어요. 그 환경만 눈으로 보면 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마음 갖고는 절대로 파워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꾸 잘라내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잡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 학생들이 쓴 간증문이 있다고 해서 몇 개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는 처음 친구 따라 수련회 나왔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처음 나온 친구가 그 애들이 2시간 반을 꼼짝 않고 들었다니, 그것도 참 신기하고 고역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간증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썼다, 그 말을 해주는데 힘들었던 몸이 그냥 쫙 풀리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자가 수련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라는 고백이, 이게 무슨 돈 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몰라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죠.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안 잡힐 때가 많아요. 보여지는 환경이 내 현재다라고 생각하면 그 현재에 처해져 있는 자기 마음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천길 만길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넘어서는 그 마음의 단호함을 확보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심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이제 앞뒤 관계를 통해서 좀 읽어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환경이 눈으로 보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 사단의 말이 출력됩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고스란히 코와 귀를 통과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고스란히 입으로 출력되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나와요. 사람의 말과 사단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요약하면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환경을 쳐다보면서 늘 자주 했던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 제일 싫어했죠. 그게 저들의 불신앙의 입에서 출력됩니다. 어떤 소리였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거예요. 자기 눈으로 환경을 보고 자기 눈으로 현장을 보니까 그 현장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는가?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벌어지게 했는가? 왜 이 인간과 만나게 했는가? 왜 이 일이 나에게 나타나게 했는가? 그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소리가 말씀의 출력이 아니라 말의 출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이 나누이다라는 헬라어가 메림나조인데,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압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예수님 먹을 거 준비하면서 손에 물 묻히고 참 봉사를 땀 흘리면서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앞에 이쁘게 앉아갖고 주님의 말씀을 소곤소곤 잘 들었죠.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지는 쇠 빠지게 고생하는데 마리아는 이쁘게 폼 잡고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얄미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주님, 쟤 좀 나와서 설거지 좀 시키라고. 제가 좀 각색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마르다 네 말 맞다. 마리아야, 너도 가서 빨리 저기 가서 설거지 좀 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마르다를 좀 지적하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넌 왜 말씀 안 듣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한 일을 지적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지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네가 마음이 근심이 생겼구나, 그거요. 그 근심하다가 뭐냐면 메림나조,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심을 갖고 땀 흘려서 주님을 섬기려고 설거지를 했다면 그 설거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등한 가치의 신앙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일심이 아니라 쓸데없는 잡다한 마음이 자기를 염려케 하여 마리아를 보고 지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환경을 넘어서는 마음의 단호함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환경을 봤을 때는요, 일단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잘하는 말이 아니라 육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숨을 호흡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코는 루하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 생기를 넣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럼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뭡니까? 성령을 쉬는 거라고요. 후 하고 내쉬는 게 죽겠다라는 한숨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내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나 그런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감싸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힘든 어려운 환경을 딱 당하게 되면 일단 눈을 감고 이 코로 성령의 숨을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귀로,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귀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모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어떤 환경을 보고 100가지 마음이 들 때 그 기도와 말씀이 하나씩 쓸데없는 것들을 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할 때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이 생기될, 후회하지 않을 한 가지 마음이 생기는 그때까지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서 내 육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법이. 근데 그렇게 못 삽니다. 다들 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 눈을 더 부릅뜨고 그 환경만을 더 골똘하게 쳐다보려고 혈안이 되게 있지, 내 눈을 감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숨과 그 말씀에 대한 그 작업을 내 안에서 거치게 하려는 마음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걸 잘라내고 일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일심을 못 잡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 속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가슴 깊은 곳에 일심이 되면 동일하게 남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적 전제가 단호하게 내 가슴에 맺혀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보든지 간에 일심이 생기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 인간 미워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수십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만 일심이 생겨버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정답 나오죠.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를 참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십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쳐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는 일심에 붙들리면 바로 정답이 나오죠.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후서 이 9장 걸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보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죠.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너그러운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가 왜 가능합니까? 지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나서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들이란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지금 이 사건 배경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왜 연보가 시작됐는지.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전통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방인 교회로 만들어진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연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다 지금 우리 배경으로 깔고 있는데, 그럼 다시 11절 중간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뭐냐? 그들, 즉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 즉 고린도 교회와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왜 그들이 너그러운 연보가 가능했는가 하면 수십 가지의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의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일심에 붙들리니까 그 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보입니다. 원래 연보라는 단어에 단순 혹은 순수라는 뜻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일심의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열매도 하나님의 색깔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그 시기와 내용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나로 인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의 색깔과 내용 자체가 주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방금 본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심, 오직 씨를 뿌리기에만 일심을 다하기로 한 저들의 그 마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다? 그들, 힘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즉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 연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용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이구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감사합니다, 바울이요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보통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었을 때 없는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뭐라고요? 열매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래 그들이. 여러분 이 귀한 신비를 아셔야 돼요. 저들이 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 일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열매? 하나님의 색깔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람한테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교회 되게 멸시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도리어 이방인들이 주는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심의 마음을 딱 받게 되니까 속에서 일종의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 하나님께 갑자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누군가를 내 도움을 주고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일심을 가진 자의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연보가 만약에 그 연보를 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야,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정통교회인데 뭐 힘들다고 한대. 연보 할까 말까? 혹시 이방인들인 우리가 연보해 주는 거 자존심 상해하진 않을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안 받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액수가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고마워하고 쬐끔 주면은 뭐 이거 뭐 거들떠도 보지 않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기타 등등의 수많은 생각, 수많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못했겠죠. 그들은 일심, 심는 거, 오직 씨 뿌리는 거 그거 자체, 그 일심 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의 마음들을 다 제꼈습니다. 그 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결국은 감사를 고백하고야마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결국 감사하게 만들어 놓고야마는 그런 공적인 영광의 고백, 그것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심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하나님만 생각하는 연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문제 때문에 복잡할 때 있어요. 끝까지 복잡해지면 끝까지 해법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한 이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심, 그걸 끄집어내기 위하여 단호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슴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호흡과 기도의 호흡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붙들림으로 자꾸만 육의 눈은 감아버리고 여러분 안에 그 일심이 생길 때까지 문제를 자꾸 끊어내고 잘라내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잡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에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그 일심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허겁거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비참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라도 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법을 주잖아요. 근데 도와주소서 하고 걱정과 근심하는 내용과 그 정도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겠어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근심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계속 염려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데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나한테 왜 왔냐? 하면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장가지들 다 뿌리쳐버리고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가슴 속에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잡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일심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니까 가지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다 잘라내고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의 하나의 마음이 뭔지 그거에 붙들리십시오. 그럼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 잡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마음 잡냐? 대심입니다. 큰 마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릇이라는 건 큰 그릇이 돼야 물이 많이 담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간장 종지는 끼케야 시커먼 간장 말고는 담아둘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연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잡는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일심도 중요하지만 큰 대심, 큰 마음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것도 우리 마음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걸 다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목표가 되면 마음이 잡힙니다.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 물질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맡긴 물질이라는 거. 머리론 끄떡이는데 가슴으로 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재능이 있습니까? 지가 잘나서 그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고요. 그 재능을 청지기로 사용하라고 맡기셨고 남들보다 건강하십니까? 남들보다 체력이 좋나요?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종목사님이 노트북 조그만 걸 하나 샀는데 그 메모리 양이 이렇게 젊은이들은 이제 잘 알겠죠. 16기가인가 그래요. 근데 16기가는 요즘 말하면 핸드폰 정도 용량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거를 살 때 야, 그거 작지 않겠냐 용량이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그랬더니 옆에 커다란 하드, 요즘 같으면 거의 2테라 정도. 그러니까 이 용량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이 컴퓨터에 몇 배가 되는 그 큰 거기를 갖고 있는 조그만 하드, 그걸 사갖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 안에서 못 담는 게 다 그쪽으로 담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다 된다고.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맞긴 맞는데 그 짓 하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열고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꽂아야지, 전원 충전해야지, 다시 뽑아서 필요하면 이걸 빼야지.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겠냐. 근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용량이 아무리 커질래봤자 간장종지밖에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그 죄성이라는 게. 누구를 품고 누구에게 포용력이 있고 얼만큼 너그럽겠습니까? 다 나만 아는 간장종지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나는 커질 수 없지만 내가 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담겨지는 거죠. 어떻게 담아지냐? 하나님과의 커넥션이에요. 근데 이 커넥션이란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늘 의식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영적인 작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그릇에 뭔가를 할 때마다 계속 꽂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번거로움, 이 거룩한 번거로움을 매번 매일 감당할 각오가 있는 자가 그 자가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믿고 복종한대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광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이건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탕하고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만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그런 일체의 신앙들이 결국은 뭐냐면 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란 말인데,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일을 하다 보니 너희들의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아서 너희를 막 사모하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은사나 은혜라는 것, 다시 말하여 크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들어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없죠. 내가 간장종지만도 못한 악하고 한심한 죄인이었는데 바다 같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 바다 같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담겨지셨는데 그 담겨지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 나는 너무 작고 너무 더러워서 나한테 들어오시려고 그분 스스로가 그 살을 찢으시고 그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고 그 연약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살이 터져나와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은사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 마음을 담고 살아가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겠죠. 구원받은 자라면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 연수가 자꾸 차다 보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인간인지라 돕는 것에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돕고 나서 저에게 반응이 옵니다.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혹은 누구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러면 인간적으로 뭔가 흐뭇하기도 하고 뭔가 생색을 내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리고 나면요, 늘 제가 어떤 연보나 혹은 구제나 어떤 선교나 섬김을 하고 나서 만약 반응이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오면 결국은 보니까 계산적으로 됩니다. 딱 감사하는 거를 내 자신에게 감사한다라는 그 반응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대심, 큰 마음을 품으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버리면 제 마음은 큰 하드, 몇 테라나 되는 큰 하드와 연결돼서 이 작은 한계가 다 깨어 넘어지듯이 그 구원하신 그분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제가 바다보다 넓어져요. 그분과의 연결이 돼버리니까. 바다는요, 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산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고 제가 뭔가를 돕거나 전하거나 섬길 때는 그거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덩달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깊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해준 거죠. 그러나 내가 해준 거지만 내가 해준 게 아니라 내 안에 크게 들어오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를 돕는 저나 받는 상대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진심의 찬양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잡는 것은 계산하고 뭔가를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큰 마음과 함께 그 하나님을 담아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는
신자된 마음 잡기에 아주 중요한 비법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정체 속에서 출발해야 이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대면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면하는 거지 세상 족속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왜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환경이 나쁜데 그 환경이 나쁘게 느껴지는 마음보다는 이 환경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습니까만 그 찬양을 했던 현장들은 뼈아픈 아픔들이 많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때의 현장은 그렇게 아파도 흘러나오는 게 왜 찬양인가? 이게 시편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게 현재고 그게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의 검 앞에서 자꾸만 잘라내고 기도의 능력 앞에서 자꾸만 녹여져서 나는 이 땅의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환경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마음에 잡혀 있을 때 입술에서 찬양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 잡는 거 제일 중요하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마음, 일심, 이걸로 몰아가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생각을 하면서 모든 쓸데없는 마음들을 다 잘라내면 오직 한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큰 대심이 될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잡으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생명조차 주신 그 큰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마음, 그게 내 마음을 크게 만듭니다. 그 일심과 그 대심으로 잡혀진 마음은 단호할 수 있습니다. 단호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집요함은 단호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에 그리고 이 환경에 그 고질적인 집요한 공격과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여러분이 일심과 대심으로 붙들린 그 마음의 단호함은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잡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